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말렉이 그 근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듣고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성경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다툼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를 떠나 르비딤까지 왔는데 왜 물이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에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생명과 자유를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며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의 원망은 인간의 죄 속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운전을 잘하지 못해서 차가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나와서 발로 차를 찹니다. 은근히 차를 원망합니다. 운전이 서툴러 생긴 일인데 마치 운전은 잘했는데 차가 다른 데로 굴러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릴 때부터 내 탓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죄를 지은 경위를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하나님을 먼저 원망합니다. 왜 잠자는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꼬임을 받아 내게 주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의 주체는 그 백성이었고 두 번째 불평의 주체는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특정인에서 모두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평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다투고 그를 원망하고 그를 돌로 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면서 다투려고 하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그들을 달래거나 의논하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내신 곳으로 신의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애굽의 생명수인 나일강의 식수를 피로 만들어버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에서 마사는 시험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하여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의 다툰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비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상실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후대의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후의 역사에서 마사 혹은 무리바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망극한 사건의 현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오래지 않아 굶주리고 지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여 출애굽의 행렬에서 뒤처진 노인들과 연약자들 그리고 유아들은 무참하게 공격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에 속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 아말렉은 육에 속한 사탄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과 영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으며 이 싸움은 인간이 광야 같은 생활이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 마음가짐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마음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첫째, 모세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본명은 호세아였는데 훗날 모세에 의해 여호수아로 계명되었습니다. 둘째,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평지에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간구하는 기도의 표현을 말하며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의 중지를 상징합니다. 당시 모세는 80여 세의 노인이었으니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지도자도 인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합니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는데 이는 지도자와 아랫사람 간의 모범적인 관계의 일례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가 팔이 피곤해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지탱해 주어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침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굉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합작품이며 모세와 아론과 훌의 아름다운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족속이 이토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징벌을 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도 비겁하게 연약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기습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출애굽 후 이스라엘 첫 교정국이었던 아말렉은 이후에도 반이스라엘 전쟁 시 항상 앞장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과거에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처음으로 한 일은 찬양으로만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제사를 위해 쌓은 최초의 단으로서 후에 율법에 의해 쌓은 제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대의 싸움을 후손에게까지 미뤄 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마침내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훗날 히스기야 시대의 시므온 지파에 의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해가 졌다는 말은 인생의 황혼을 뜻합니다.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육신이 문제가 됩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에 다시 육신의 욕심이 우리 삶에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의 진을 물리치지만 기도를 그치면 마귀가 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또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가 온 가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쳤으니 무장의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 기도로 말미암은 권능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많은 중보를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